버려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저를 잘 보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클라이브 스테플즈 루이스라는 유명한 교수님을 아시죠?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고 기독교 문학자입니다.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원저자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이 C.S. 루이스라는 교수입니다. 그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만에 대해서 아주 큰 가르침을 주고 또 경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으려고 그래요. 그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악이 바로 교만이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교만에서 다른 모든 악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이 교만이야말로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악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잘 알듯이 사탄이 사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루이스의 말을 인용해 보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그 교만이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우리의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나쁜 악들은 사탄이 우리의 동물적인 본성을 이용하여 생겨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온 것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이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우리 인생의 독재 정권을 세울 수 있다면 여러분이 순결하고 또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면 동상 정도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는 것처럼 영적 교만은 다른 모든 것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죄악이 어디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뭐 죄를 범해도 이 교만한 자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교만은 남보다 내가 훨씬 낫다 하는 그 비교의식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정도 되면 그렇게 말해도 돼. 나 정도 되면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감히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 니까지 것들이 뭔데 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교만한 자들을 통해 일어나는 죄악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고도 큰 소리를 칩니다. 교만한 정치인, 교만한 권력, 교만한 자들이 범하는 온갖 불의와 불공정을, 그런 악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은 반성하지 않아요. 그들은 잘못했다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따위가 나를 비난해? 너희들이 내가 그런 짓 좀 했다 그래서 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너나 잘해. 이렇게 교만한 자들은 자기의 죄를 돌이키거나
회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실입니까? 뭐가 옳습니까? 우리는 판단하기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하는 그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적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서 시작. 너희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우리 보고 자꾸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만해요. 1장에서는 너희 이스라엘이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적하시는 너희가 드리는 이 더러운 재물 더러운 떡을 이것이 나를 더럽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2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해요. 거짓과 너희가 행하는 음욕과 악이 나를 괴롭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3장에서는 또 뭐랍니까?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뭘 돌아가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또 그러세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가 11조와 나의 복음문을 토족질하지 않았냐? 거기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회에 일어납니다. 당신 잘못했잖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은 네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거짓말을 시키고도 뻔뻔하게 불공정과 이 불의의 사회를 만들고도 뭘 잘못했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더 다그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모든 죄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제 한 목사님, 저희와 우리 집사람과 저와 큐티를 나누는 한 목사님이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으로 이런 묵상을 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약이 신약으로 좋은 약으로 인정받으려면은 하나는 첫 번째는 가짜 약을 먹을 때 나타나는 이 플라시보 효과보다 효력이 좋아야 한다. 플라시보 효과보다. 우리가 위약이라고 그랬죠. 가짜 약을 먹고 괜찮아졌는데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의 반대가 노시보 효과인데 이거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없어야 되죠. 약의 효과는 나타나는데 부작용이 같이 나타나면 그 약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약을 먹이는데 이 플라시보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약이 치료되는 것 같아요.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배가 아팠는데 그냥 이 비타민 하나 줬어요.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근데 그 말을 받고 먹었더니 진짜 배가 나왔어요. 이런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노시보 효과가 나타나요. 좋은 약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독약 아니야? 그래서 그 약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받는 사람의 마음과 그 믿음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 받는 사람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말씀은 나의 필요 없어. 그러고 들으면 그 말씀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비록 말씀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잘 전달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 글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묵상을 나누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되고 아무리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더라도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여기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서우냐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한 자는 결국 자기의 그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헛돼. 야,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니? 말씀 보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다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사는.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무슨 일이 생겨? 절대. 그렇게 헛되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반대로 말해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말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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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너희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모든 것을 겪어보고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마지막 절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헛되다고 말하고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자는 세상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C.S. 루이스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이라는 죽음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스스로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당신은 교만한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낮고 하나님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서는 때때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생각한다면 C.S. 루이스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다 넘어서서 내 생각이, 내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까지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 또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울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나고 그러더라. 최 목사님 설교 때린다고. 맞으면 울어야죠. 아파야지. 근데 아프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아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까지는 이해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슬피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다 넘어가. 자꾸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악이 그들에게 향하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교만해. 나 복 있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복 받았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말해요. 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그들의 속마음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생 뭐 있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지. 그래서 얼마 전 외교부 장관 남편이 떠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미션스쿨 연세대학교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나가면서 뭐라 했어요? 뭐 너희들이 떠들어?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 맘대로 사는 거지. 야, 너희들 같이 가난해가지고 집도 없는 인간들, 나는 요트 사갖고 그 카우리의 그 해안을 착 다니면서 인생을 포옹 있게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뭐 내 돈 갖고 내가 쓰고 내가 사는데 니들이 왜 상관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악이라는 건 뭡니까? 악의 정의는 이래요. 하나님이 없는 걸 악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뭐 살인하고 죽이고 사기치고 이것보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악이에요. 그러나 창녀고 강도랄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세상이 행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시험해봐. 그까지 주일 한 번 빠져? 무슨 일이 생기니? 안 생기죠.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뭐 내가 잘못된 거 있어?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목사가 하는 말 다 듣고 그러고 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시험해. 근데 성경은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리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안개 같은 인생이야. 우리가 계획해요. 저 도시 가서 내가 하나님 따라 내가 한번 멋지게 사업하면 돈 벌겠지.
내가 멋지게 일하면은 잘 살게 되겠지. 예? 지금이 교회 갈 때냐? 장사해야 될 때지. 지금 뭐 주일날 모터로 교회가 장사하고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 고3 아들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교회는 모터로 가. 공부해야지. 너 대학 가야지. 이런 미련한 부모 때문에 그 자식이 망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남편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그 부인은 뭐 고등학교 교사예요. 그 딸이 저에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 드려야 된다. 기도에 나와야 된다. 그랬더니 그 딸이 진짜 그렇게 살아요. 나는 걔가 너무 귀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엄마가 도끼 눈을 뜨고 뭐 성가대도 잠깐 쓴 것 같은데 나한테서 덤비는 거예요. 내 딸을 망쳤대. 왜 내 딸을 시험 기간에 교회 나오라고 그러냐고. 왜 내 딸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냐고. 내 말을 듣고 살아야지. 나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걔 때문에 한 달을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애를 그 미련한 부모가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결국은 그 부모,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를 따라가는 거지. 교회까지 떠나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시험에 악을 행하는 우리가 번성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그렇게 교회에 붙잡혀서 믿음 생활해가지고는 너 성공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말이고 행동입니다. 이 교만에서 나오는 이 완악한 말이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돌아오라. 그 돌아온 자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자, 오늘 16절과 17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 말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그 교만에서 돌이켜서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면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뭐 예수 믿어요, 저 뭐예요, 주여 주여 해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아멘. 너무 무서운 얘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무엇이냐? 짐승. 짐승이 누굽니까? 사탄. 사탄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살고 제자 훈련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없으면 나는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짐승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탄 숭배자가 돼서 살아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더 무서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그날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 생명책에 너 이름이 없는데? 너는 아무리 제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죽은 자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넌 이름이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었어. 넌 교만한 자였잖아. 그러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함으로 살지 말고 교만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면 이런 얘기예요. 마치 사람이 태어나면은 호적에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간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호적에 올라가, 하나님의 호적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를 사냥꾼의 올무와 그리고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흔들어 부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요? 왜 사냥꾼의 올무와 이 극한 전염병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두려운 거예요. 예배가 두려운 거예요. 교회 나갔다 걸릴 텐데 죽으면 어떻게 해?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아니시니까. 네? 모든 두려움은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 존재의 용기라고 표현하는 그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죄를 범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는 용기는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생기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가면 되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안 지켜주시면 어때? 나 다니엘의 그 세 친구처럼 메드락, 아벳느고, 그 다음 뭐예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처럼 사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왕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불무불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죽여도 나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삶.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을 아들처럼 아낄 것이다. 기념책에 기록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특별히 그들은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들이 된다는 사건을 저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맞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붕어빵이네. 안 봐도 아유, 얘가 아들이네.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막 그냥 처리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는 못 속여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예? 낮엔 새처럼 밤엔 달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거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정욕 때문에 세상이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걸 갖다 그전 성경은 뭐라 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 앞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해요. 무슨 거짓말을 시킵니까? 무슨 싸우고 남 욕하고.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남을 욕해야 되고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돼요. 교만해 막 남. 아유 저까지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위선되고 거짓되게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그런 생명책에 기록됨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싫어요. 아이 또 주일이 왔네. 나가야 돼. 기도하는 게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추석 때 여러분 고향 왜 가요? 가지 말랬는데도 기가 쓰고 가잖아요. 왜? 엄마 품이 그리우니까. 아버지 품이 그리우니까. 거기 가서 엄마한테 억울한 얘기도 하고, 엄마 살기 힘들어 죽겠어.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위로받고 싶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 되시면은요, 난 하나님 품에 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 낙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서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근데 나는 싫어. 나는 교회 나오는 게 기쁨이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아저씨 집에 가서,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친척 집에 우리 어머니가 이상하게 나보고 추석 때고 명절 때면 그 집에 가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가 너무 싫었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주고 아무리 뭐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저도 나 빨리 거길 벗어나고 싶었어요. 왜? 내 아버지가 없어. 내 아버지가 없어요. 너무 싫었어요.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요. 그랬어요. 네? 아버지 집이라면 거기서 내가 벌렁 누워가지고 아이고 내 아버지 집이 너무 좋아.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아버지가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아버지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두 번째는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이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 아들은 당당히 요구하며 삽니다. 당당히.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사람들 이재용 씨가 돈 많다고 생각합시다. 돈 엄청 많아요. 내가 가가지고 당신 그렇게 돈 많은데 나한테 좀 1억만 달라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치지 않고. 왜 안 합니까? 그 사람이랑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용 씨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필요한 것이 뭐 아빠 돈 많잖아. 나 좀 도와줘. 당당하게 요구해. 왜 기도하기 싫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면 내가 그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나 필요한 게 있어요. 나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교만해서 거짓돼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가 내가 왜 남의 아버지한테 기도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실 일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자녀는 시작. 자녀를 먹이시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이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자녀를 먹여요. 제 아들이요 뭐 좀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도와달라 그래요. 난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녁 늦게 그 커피숍에서 일하다가 11시, 12시가 돼서 들어오는데 피곤해가지고 난 너무 피곤해요. 나 빨리 자야지. 내일 새벽에 또 나가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몰라요. 저 녀석이 뭔 사업을 하겠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 고생을 하나. 왜요? 내 자식이니까. 아니 남의 자식이 새벽에 들어오든 뭐 고생을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식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나 굶어 죽게 하나님 만들어요? 나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럼 아버지가 아니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하면 너 인생 신나게 잘 살 거야. 그런 부모들 때문에 자식이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 말해야 돼요. 너 하나님을 너의 아빠로 모셔라. 그분이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나는 너를 돌볼 수 없고 내가 주는 건 한계가 있지만 네가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면 그 아빠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거야. 그걸 먼저 가르쳐줘야 돼. 그걸 먼저 심어줘야 돼.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우리 이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때도 있지만 마칠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예수 믿을 때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주 앞에 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1편과 5절 6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지금 다 똑같아. 섞여 있으니까 잘 몰라요. 그럼 악한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아. 야, 뭐 그렇게 기다, 뭐 너처럼 그렇게 예수 그 11조 다 드리고 그렇게 살지 마. 응? 그렇지. 그렇게 살면 인생 못 살아. 인생 적당히 즐기고 죄도 범하고 적당하게 살아야지. 신앙은 그냥 천국 못 간다니까. 자기는 천국 간다고 주제. 천국 못 가요. 그렇게 살아서. 예? 그래서 여기 뭐랍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심판이 없는 것 같으나 결국 우리에게 죽음이 오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서 주님 영접할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 편에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 편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벼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 피도 있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수확 때까지 피를 뽑지 말라 그랬어요. 왜? 피를 뽑다가 잘못 뽑으면 벼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냅둬라. 수확 때가 되면 피는 다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날아가요. 알곡은 모아다가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지금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몰라. 그러나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돼서 나같이 더러운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때 정체가 밝혀지며 밖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가난해서 힘들고 건강 없어서 힘들고 지금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 같이 살아갔지만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어린 양 예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걸 생각하고 천국에 임할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아이고, 그 고생 100번, 1000번, 9만 번도 할 수 있지. 지금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만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 완악한 말로 말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것 같이 들려요. 주님을 떠나 사는 자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슬피 울 것이고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며 우리 스스로 깜짝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영광을 받아도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축복을 누려도 되는 거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교만을 버려라.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들을 하나님 없다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련한 지혜를 내세우며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 이름이 여러분과 제가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에 우리는 견뎌내고,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누려도 될 자격이 있는가? 그런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